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철이 든다고 합니다. 이 철이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몸속에 이렇게 쇳가루가 생겨난다는 말은 아니겠죠. 철이 든다는 말은 계절에 맞게 살아간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봄에 만물이 살아나는 그때의 삶을 살던 사람이 가을에 추수할 때의 시기에는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매 계절마다 다른 시절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을에 꽃이 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름에 추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수한 곡식들이 다 여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곡을 추수하지도 못하겠죠. 어쩌면 우리 신앙에도 이런 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에 정말 파릇파릇하게 솟아나는 새싹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막 성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가을에 정말 완숙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지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서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의 과거를 자꾸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고 또 이런 과오가 있었으니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했던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내 인생의 본질, 내 근원 자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도 다 털어보면 죄가 하나라도 나오니까 우리가 죄인이겠지요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죄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자꾸 반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죠.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겠습니까? 현재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죠. 나를 죄인으로 인정한다라는 말 속에는 좀 더 깊은 성찰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죄인으로 살아갔을 때 아무 희망이 없다는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삶이 끝났을 때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내 존재가 그냥 소멸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지 참으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절박함과 이 간절함 속에서 복음을 알게 됩니다. 해답이 없는 곳에 해답이 생기는 거죠.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내 존재 자체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도 있습니까? 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전국을 휘젓고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율법이 온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지키는 그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독려해서 율법을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다짐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 자들을 잡아서 하나하나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무엇을 믿은 걸까요? 바울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은 것이죠. 인간의 행위를 믿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빠진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거죠. 이 생각은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저 믿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이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의 이 사실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든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모든 믿는 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믿는 자는 어느 선까지 도달해야 합니까? 모든 믿는 자는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에 이 차별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차별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구원에는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심지어 많은 랍비들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민의식이라는 게 이방인들과 나는 이렇게 다르다. 너희들과 나는 완전한 차별적인 존재다. 라는 생각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자의식이 나타납니다.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둠 속에 영롱하게 빛나는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맹인들의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선생이고 어린아이의 교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자기의식이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까? 시대의 지성인, 시대의 양심,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별이지요.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자의식을 완전히 깨부십니다. 복음은 구원의 칼입니다. 그 칼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단단한 자의식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뒤엎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율법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그 오래된 끈을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맙니다. 이 구원의 칼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죠. 나의 행위와 또 할례와 또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칼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이시지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복음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했을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치는 율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생명이 싹터 오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견고하게, 아무리 철저하게, 아무리 꼼꼼하게 지킨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 복음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고 그 복음을 내 인생에서, 내 영혼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안에서 생명이 싹터 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주 죄에 찌들어 있는 영혼 속을 파고들고 오셔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요. 그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지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죠. 그 창조의 능력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꽂힙니다. 나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붙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또 어느 정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부터 믿어야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내가 마음먹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이 가능해집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의지의 작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 한 사람을 믿을 때 내가 500만 원을 저 사람한테 맡겨야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무한테나 길 가던 사람에게 그 돈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최소한의 친분이 생겨야죠. 신뢰가 생겨야죠. 그래야 500만 원이라는 돈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물며 내 인생 전체를 맡겨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함부로 믿어진다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든지, 나의 죄가 회개가 됐든지,
아니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았든지 무엇이 되어졌든 간에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소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결단해서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하지요. 그래야 내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신뢰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게 있죠.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재판장이 이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딱 그 재판의 결정을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봐도 의로움, 하나님의 의, 굉장히 추상적이죠.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짜다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의로움이라고 추상적인 이 단어는 홀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스타크, 짜다크 이 단어는 관계적이기 때문에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연관해서 쓰는 단어죠.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구약 성경에서 이 사다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나를 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시는 분, 나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는 분,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의로움이 있지요.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믿음이 말씀하는 그 엄청난 광활한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한 며느리가 쓴 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여동생과 함께 힘들게 살아왔는데 막 결혼을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근데 친정 엄마가 암에 덜컥 걸린 겁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니? 나랑 좀 보자. 그래서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더니 트레이닝복을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약을 한 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간호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야 된다. 이거 먹고 편한 옷 입고 엄마 간호해드려라. 그리고 네가 막 시집 왔는데 무슨 돈이 있겠니? 이거는 너하고 나하고 죽을 때까지 비밀이야. 그러면서 2천만 원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돈을 받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울음이 터져 버렸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오셔서 친정 어머니에게 사부인 사돈 처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혼수까지 다 해서 잘 결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사돈 처녀 이제 자기 동생이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잘 결혼시켜 주었다고 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 며느리가 남편을 붙잡고 울었답니다. 어머니가 우리 엄마 병원에 있을 때 병원비 내주셨어 여보.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마음속에 나도 시어머니처럼 살 거야. 나도 시어머니처럼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랑을 생각합니다. 은혜를 생각을 하지요.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여기에는 다짐이 있습니다. 어떤 다짐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이 다짐이 되고 그 다짐이 실천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실천이 되지요. 그저 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변하여집니다. 그저 스쳐 들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 쌓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